경북 영주에 사는 권재익님은 지난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78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들으며 착잡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잠시 인용합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입니다.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하고요. 얼마 전 TV 추정 60분에 출연하신 이 권재익님은요, 인터뷰에서 막막하죠.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예요. 이건 범죄이고 집단 학살이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자, 잠시만요. 자, 집단 학살이라고 말했는데요. 집단 학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는 일본 군마현 다야군 등강경찰서에서 살해당하신 고 남성규 할아버지의 외손자이신데요. 어느 날 과거 외할머니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 지붕을 뚫고 딱 한 분만 살아 돌아오셨다 라는 내용이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는 그때 외할아버지가 어떻게 살해되셨는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은 우연찮게도 2주 전부터 읽고 있던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찾아봤더니 정말 그 문장이 딱 한 구절 있더라고요. 제가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함께 잡혀온 조선인 17명 중 16명은 살해되고 이재호는 지붕을 뚫고 나가 어딘가로 도주한 것이다. 딱 요 한 줄입니다. 이게 무슨 영문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100년 전 1923년 9월 1일 일본 간토 지역, 즉 관동 지역 일대에 리히터 규모 7.9의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때가 마침 오전 11시 58분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 각 가정집과 식당에서는 불을 사용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수차례 강진으로 대부분 목재 건물이었던 도시 전체에 불이 나면서 당시 3일간의 대화재로 도쿄의 약 40%가 전소됩니다. 당시 화재로 인한 열기로 도쿄의 기온이 무려 46도까지 오르고요. 강에서 불어온 세찬 바람에 피난민들의 보따리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그 자리에서 3만 8천여 명이 불길에 휩싸여 목숨을 잃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강에 시신이 너무 많아 그 시신을 밟고 강을 건널 수 있을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액은 그 전년도 일본 국민 총생산의 약 3분의 1로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46조 원에 달하며 사망 실종자는 최소 10만 명, 많게는 14만 명이라고 추산하는데요. 이것은 9년간 베트남전에서 사망한 미군 전사자 5만 8천여 명보다 2배 이상이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의 6배, 고베 대지진의 16배 많은 사망자라고 합니다. 최근 2017년에 있었던 포항 지진의 규모가 5.4인데요. 지진 규모 1이 32배 차이라고 합니다. 그럼 7.9의 관동 대지진이 포항 지진 5.4보다 2.5가 더 강하니까 단순 계산만으로 32배에 32배니까 지진의 강도로만 치자면 포항 지진과 관동 대지진의 파괴력은 100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지진임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지진 발생 2시간이 지난 오후 3시경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를 조선인들이 지진으로 혼란한 틈을 타 도시 곳곳에 불을 지르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10시경에는 조선인의 습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공문서가 인근 경찰서마다 발송되고요. 이제 화재는 조선인의 방화와 폭탄 투하 때문이라는 것이 기정사실처럼 돼버리고 맙니다. 더욱이 조선인들이 공동 우물에 독을 탔다라는 가짜뉴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평범한 일본인들이 자경단을 조직해 거리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불량선인, 즉 조선인은 불량하다라고 낙인 찍고는 아이, 어른, 임산부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죽이기 시작하면서 집단 광기의 대학살이 시작이 됩니다. 이 와중에 앞서 말씀드린 권지행님의 외할아버지 남성규님과 다른 16분의 한국인들은 당시 소문의 사실 여부를 조사받기 위해서 경찰서에 갇혀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백 명의 일본인 자경단이 경찰서를 습격해서는 유치장에 갇혀있는 조선인들을 끌고 나와 집단으로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재호라는 분만 지붕을 뚫고 탈출한 것이죠. 그 자리에서 남성규님도 살해를 당했는데요. 당시 자경단이 사용했던 도구는 죽창, 곤봉, 쇠갈고리, 일본도, 엽총, 가래, 쇠몽둥이, 철사, 돌, 낫 등이라고 하니 얼마나 잔인하게 살해당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끌려나와 죽임을 당하고 거리 곳곳에 설치된 검문소에서 잡힌 조선인 또한 그 자리에서 살해를 당했으며 심지어는 군대 수용소에 갇혀있던 조선인들을 니들 마음대로 하라며 자경단에게 넘겨주기까지 했다고 하니 일본 역사학자의 말대로 그야말로 인간사냥이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얼마나 참혹하고 끔찍했는지 실제로 한 역사 프로그램에서는 처음으로 녹화가 중단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독립신문에는 무려 6,661명이 살해당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수는 누구도 모릅니다. 이것이 올해로 100주기를 맞이하는 관동대학살, 간토대학살입니다. 추정 60분의 PD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우리는 과거를 직시하지 않은 채 미래를 향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이죠. 저는 성경에서 보았던 오래된 과거의 역사가 근대와 현대 그리고 지금까지도 재현된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이 시간 100년 전 가슴 아픈 우리의 과거사를 성경적인 관점으로 직시하면서 동시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미래로 나아가고자 적어도 시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다시는 오지 않을 2023년 9월의 마지막 주 간토대학살 100주기를 보내면서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역사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역사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역사의식이라는 굳이 난해한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어린 자녀들이나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올바르고 건강한 역사의식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인데요. 저는 이것을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를 마주하는 가장 숭고한 행위 중 하나는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100주기를 맞이한 간토 대학살처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대학살이 있다면 1933년에서 45년까지 있었던 나치 독일 정권이 동맹국들 그리고 협력자들과 함께 600만 유럽계 유대인들을 제도적으로 탄압하고 조직적으로 학살했던 홀로코스트일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야드바셈이라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입구를 지나 전시관에 처음 딱 들어서면 그 관람객들을 맞이하는 것은 바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신발들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들이 썼던 안경들 그리고 들고 왔던 주인 없는 여행용 가방들이 말 그대로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산처럼. 제가 8년 전 처음 전시관에 들어왔을 때 그 느낌은요. 마치 수용소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 직접 수용소에 끌려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오싹해지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귀신이 무섭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그 자리에서 깨달은 바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사람입니다. 야드바셈의 뜻은 이름을 기억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성경 구절의 일부입니다. 이사야 56장 5절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나의 성전과 나의 성벽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 여기 기억과 이름이 바로 야드바셈입니다. 즉 얼마나 철저하게 그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요. 홀로코스트 기념관의 벽면은 온통 희생당하신 분들의 사진과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모든 기념비들이 그러하죠. 이름이 적혀 있고요. 이름을 모르면 무명으로라도 새겨놓습니다. 왜일까요?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관되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기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기억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에서 멀어질 때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졌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 소견대로 살아갈 때마다 이집트 노예 시절에서 벗어났던 기억을 떠올리라고 광야에서 동행하며 인도하신 시간들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사실 개인과 공동체 모두는 이 기억이 중요한데요. 만약 개인에게서 기억을 지워버리면 존재감을 상실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긴 어디? 나는 누구가 되는 것이죠. 즉 이전의 내가 없이는 오늘의 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부정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내가 누군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미래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함께 경험했던 역사가 사라져버린다면 그 공동체는 곧 와해되고 마는데요. 가령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나누고 경험했던 수많은 기억들이 지워지고 사라져버린다면 과연 그 가정은
온전한 과정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기억이라는 것은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존재를 가능케 하고 지속시키고 발전하게 만드는 소중한 유산인 것입니다. 부디 이미 지나가고 잊혀진 일들로 소홀히 대하는 대신에 과거사를 기억하며 올바르고 건강한 역사의식을 갖는, 그리고 갖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유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사유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생각의 힘을 기르는 것인데요. 어린 자녀들과 학생들은 물론이고 나이를 먹고 연륜이 쌓일수록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유재산이라기보다는 깊은 사유라고 확신합니다. 성경에는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이 신구약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시편 77편 12절 개역 한글로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잠언 15장 28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히브리서 3장 1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더러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오늘날 한국교회, 즉 개신교가 사회적인 신뢰를 잃고 맹비난당하는 이유를 찾아보라고 한다면 그것은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거의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순종의 탈을 쓴 맹종과 추종이라는 신화에 묶여서 사유의 힘이 박탈당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유대인을 한 명도 남김없이 학살, 즉 인종 청소하기로 결정한 히틀러는 이 계획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최종 해결. 이 최종 해결은 아이히만이라는 친위대 중령을 통해서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그는 열차 수송의 총책임자로서 유럽 각지에서 500만 명의 유대인을 성공적으로 열차에 태워 강제 수용소로 보냈으며 이러한 업적과 성과로 철십자 훈장을 받기까지 합니다. 마침내 전쟁은 끝나고 십수년간을 숨어다니던 이 아이히만은 이스라엘 요원들에게 붙잡혀 1961년 예루살렘에서 전범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 자리에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내 손으로 죽이지 않았으니까요. 죽이라고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권한이 아니었으니까요. 나는 시키는 것을 그대로 실천한 하나의 인간이며 관리였을 뿐입니다. 그는 전형적인 책상 앞의 살인자로서 교수형 직전에도 나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으며 결백하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00만 명이라는 유대인을 열차에 태워서 수송 계획을 완수한 이 아이히만이라는 자에게 죄가 없나요?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윗사람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면 그는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거의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학살을 자행한 것이며, 반대로 만약 그의 말이 거짓이라면, 그래서 본인이 원하고 좋아서 그런 일을 수행한 것이라면 그는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선한 양심을 따라 생각하기를 멈췄기 때문에 그런 잔인한 만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일본어로 주고엔 고즈센 이란 말이 있습니다. 15엔 50전을 가리키는데요. 이것은 간토 대학살 당시 거리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조선인을 색출하기 위해 썼던 방법으로 이것을 제대로 발음하면 통과시켰고요. 그렇지 않으면 수십 명의 일본인들에게 둘러싸여 낫과 망치, 일본도와 죽창에 찔려 그 자리에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자, 발음 하나로 사람들을 죽였죠. 여기서 42,000명은 42개 부대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발음 하나 차이로 죽어야만 했는데요. 성경은 전쟁 중이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나 간토대 학살은 민간인이 민간인을 학살하는 너무 허망하고 억울한 죽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역사에 만약이란 없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했더라면, 아니 그냥 생각만이라도 좀 더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큰데요. 만약 공동우물에 독을 탔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이익을 보는 누군가가 흘린 가짜뉴스는 아닐까라고 생각했더라면, 또한 현 기득권의 세력을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한 공포조성과 혐오 조장은 아닐까라고 생각했더라면, 그리고 이것이 지진이라는 현실에서 도피해서
특정 대상에게 살의와 분노를 표출하게끔 만들어버린 일본 정부와 고위 공직자들의 악마적인 계략은 아닐까라고 생각했더라면, 그래서 한 마을에 사는 이웃끼리 일본도를 휘두르거나 죽창으로 찌르는 것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한 사람 한 사람 저마다가 스스로 생각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 점을 꼭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모든 뉴스와 소식이 그러하지만 특히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는 이 설교 또한 주님 뜻에 가까워지고자 하는 과정일 뿐 결코 정답이 아니며 언제라도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 저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사유하시면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시되 찬송가 313장의 가사처럼 여러분 각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생각하면서 그분의 뜻을 알아가고 배워가며 순종에 다다르는 수고를 성실히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고백을 통과해야 합니다. 죄의 고백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을 두고 분위기가 어땠으며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를 오늘 성경은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고요. 그 중에 종교 지도자들과 공직자들은 자기 자신을 구원해보라고 비웃고요. 군인들은 서로 그분의 옷을 갖겠다며 제비를 뽑은 뒤에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주면서 유대인의 왕이니까 스스로 구원해보라고 희롱을 합니다. 더욱이 양옆에 매달린 죄수 중 하나는 예수님을 향해 너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구원해보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과 태도, 그분의 마음과 말씀은 오직 이것 하나뿐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하나님께 용서를 청합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랍니다. 자, 이후에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이라는 분의 죽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스데반도 주님께 용서를 간청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저는 여기서 놀랍지만 전혀 새롭지 않은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모두 용서를 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용서를 간청한다는 것은 이미 내 쪽에서는 용서했음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도 스데반도 그들에게 악감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간청하는 분과 더불어 자기 자신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는 자백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옵소서라고 다 용서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 죄가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간청하는 분과 함께 자기 자신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는 자백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용서받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고백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진정으로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1992년 1월 8일부터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고 있는 정오 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집회입니다. 지난주 9월 20일 1614차 수요 집회까지 모임을 이어오는 동안 수요 집회가 침묵 시위로 대체된 적이 딱 2번 있습니다. 1995년 1월 고베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유명한 독일본 대지진이 있었을 때입니다. 위안부 할머니와 집회 참가자들은 이 지진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추도하면서 노란색 나비의 색깔도 검은 나비로 바꿔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었으며 뿐만 아니라 4년 전 돌아가신 김복동 할머니와 기로녹 할머니는 우리는 일본 사람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에는 우리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조하고 힘써줬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 모금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라며 일본을 위해 성금을 내시기까지 했습니다. 생전에 김복동 할머니는 나는 용서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며
길어놓 할머니는 내 상처 낫지 않으니 밉지만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안 미워요. 그저 빨리 힘내서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셨던 분입니다. 여기 저들을 용서합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자백하는 분들이 용기 있게 나서야 할 때입니다. 더 늦기 전에 죄 고백을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비단 다른 나라 누군가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고백을 통과해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1983년 오충곤 감독의 감춰진 손톱 자국이라는 다큐멘터리에는 80이 넘으신 간토대학살의 생존자 조인승님과 그 당시 자경단이었던 아사오카 주조의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역사적인 만남이죠. 아사오카 주조가 얘기합니다. 나중에 다 헛소문이라는 걸 알고는 뭐라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기분이 되더라고요.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누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렸을까 생각했지요. 그 순간 조인승 할아버지가 그 80 먹은 어르신께서 분했어요. 정말로 하시면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합니다. 그리고 이내 두 사람은 손을 굳게 잡고는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너무 억울하게 죽었어요. 너무 억울하게 죽었어요. 라고 되뇌이면서 말이죠. 이분들이야말로 과거를 숨기고 도망다니는 대신에 정면으로 응시하고 미래로 나아가신 분들이십니다. 나의 과오를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는 자만이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아 진정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디 기억을 통해 역사의식을 갖고 생각을 통해 사유의 힘을 기르며 죄 고백을 통해 용서받아 주님이 여시고 이끌어 가시는 미래로 나아가며 또한 그분의 나라에 가까워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